날이 갑자기 또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변화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건강을 또 유념하고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반가운 마음으로 또 좌우 앞뒤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반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여서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2세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 그토록 기다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들의 긴 여정이 끝이 나는 것일까요? 우리 이민의 삶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민 1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민의 삶이 만만치가 않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새로운 곳에서 도착은 했지만 약속과 기회의 땅이지만 그 약속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또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부터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을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엄한 명령을 해 주셨을까? 그곳에 모든 것을 불사르고 또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잔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인함을 통해 자신들의 것을 빼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차 올라왔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홍수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 족속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믿어지며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심판한다는 것이죠. 싸운다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신다면 나는 그 죄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아이성의 이 전투에 관한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리고성을 좀 이해해 봐야 돼요. 여리고성에 제가 하나 그림을 가져왔는데 대략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이 거대한 성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 여리고성이 얼만큼 견고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여리고성은 굉장히 독특하게 당시의 다른 성들과는 달리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외벽은 한 5m 정도가 되고 한 2m 정도의 두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를 두어서 또 내벽이 있죠. 내벽도 높이가 한 10에서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적들이 쳐 들어온다고 해도 외벽에 도달하는 순간 벌써부터 멀리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벽과 내벽이 존재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창이나 검으로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벽, 이 이중벽 안에만 산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외벽,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도 사람들이 살았는데 여러분 이곳에 왜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혹시라도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희생이 되겠죠? 외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의 밑계층, 연약한 계층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외벽에 살면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자신들의 것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 성의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벽에, 내벽이 아닌 외벽에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녀가 가장 먼저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파이들을 숨겨줌으로써 그녀와 그녀의 가정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죠. 하지만 다른 모든 성벽들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리고성이 진짜 존재했는지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기 시작했는데 1908년부터 이 오스트리아 출신 한 박사가 직접적으로 그곳에 도착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00여 년 동안에 이 여리고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에 그 성벽에 남은 잔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을 보니까 이중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추수가 끝난 때였어요. 즉 곡식이 가득한 때였죠. 만약에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이기로 했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추수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성벽 밖을 나가지 않아도 몇 달이건 결국 최대 1년 정도까지를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특이한 한 집을 발견하게 됐는데 외벽에 단 한 곳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집을 발견하게 됐는데 성경의 이 기록에 따르면 그곳이 이 라합의 집이 아닌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이 여리고성의 사건은 단순히 성경에서 있었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안에는 당시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이 고대 시대에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여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이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나쁜 사람들만, 악인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도 됐을 텐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다 불사르라고 했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살고 있었던 이 이방 민족들이 대부분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들이 굉장히 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레위기서 18장 25절에 보시면 이들에 관한 이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 이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스스로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게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말하는 것이 이 아모리 족속,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너무나 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조차도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그 사람들이 악하고 부패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대 도시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우가릿 문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 아모리 족속에 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으며 또 주술을 벌이게 됐는데 이 이방 족속들에게 가장 유명했던 악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악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이 어린 아이들을 갓 태어난 유아나 영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몰렉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태워 자신이 숭배하는 신에게 드림으로써 그들 스스로 풍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나 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별히 아이의 제물을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이제는 그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는 여리고성의 모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곳에 가서 그 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 성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의 못된 이 악한 이 악습을 끊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에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 방법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걸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 제사장들과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이 성 주위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지금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와 적이죠. 이 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 주위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포기했나 보다. 저 사람들 정말 우스꽝스럽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조차 과연 이게 될까?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이죠. 침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침묵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며 우리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면 그들 스스로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가지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할례를 먼저 받게 합니다. 남자들 모두를 할례를 받게 하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이 모세가 예전에 했던 방법,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세우시고 그 땅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떤 무기를 써야 하는지, 여리고성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안에서 영적인 싸움은 내가 나가서 누구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일한 곳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나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직접 무너뜨리기 위해 한 행동이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를 지켰지만 사실 이 여리고성은 그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소리를 지르게 되었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되었을 때 또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되었을 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가장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으며 내가 어떤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되었을 때 또한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이 아이성의 실패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만입니다. 내가 뭘 해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대충 해도 되겠네.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쉬엄쉬엄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인생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부분이 아이성의 실패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였지만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때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이성의 장면입니다. 아이성에 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처참하게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실패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실패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성의 실패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이 왜 실패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그들이 자만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7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는 그 거대한 도시에 압도적으로 그 마음이 위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곳이 아주 작은 아이성이었는데 우습게 여긴 거죠. 저 정도? 뭐 그냥 한 2, 3천 명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정탐꾼들이 가서 이 라합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됐는데 이제 정반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승리하였고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들 스스로 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소수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자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많고 저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밀어붙이면 그냥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우리 분명히 이거 얻어낼 수 있어요. 이 부분 안에서 벌써부터
이 광야의 이 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하셨는데 벌써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모든 것이 잘 될 때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게 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의인들이 왜 넘어지고 왜 실패하고 왜 좌절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자만하게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브루스 리라고 이소룡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누구와 대결을 할 때 1대1로 무술을 대결할 때 누구도 두렵지 않대요. 만 가지의 무술을 훈련한 사람이 두렵지 않은데 한 가지의 이 정권은 모든 무술의 기본입니다. 이 주먹을 딱 내리는 거죠. 만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데 이 정권을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하면 뭔가 나 스스로가 한 가지의 부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정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래도 돼. 그냥 대충 하지 뭐. 내가 해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쉬워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곳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의 사역과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작고 사람 수가 많지 않기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특공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고 또 사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우리는 쉽게 자만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영적인 특공대가 될 때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이성의 실패.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침략하게 될 당시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심, 지혜하심,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 주위를 도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이성을 침공할 때는 그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해 뭔가 지혜를 구하지 않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맹렬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2-3천 명만 가면 다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이 맹렬하게 저항하게 되어서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36명의 귀한 목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살생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 스스로 불러오게 된 그 잘못이고 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죄. 여기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한 사람의 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입니다. 아간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먼저 여리고성의 승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때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과 취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아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그 스스로 훔쳐 숨기게 됩니다. 전리품을 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 땅에 영적인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심판을 내리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죠.
즉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로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여러분 이 부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라 저 한 사람이 대표하는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가 남편이 죄를 짓게 되면 물론 그 한 사람의 심판받게 되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죠. 뭐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감옥에 가든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를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와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속한 커뮤니티,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죄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무너짐을 통해 본인들의 죄를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교만했던 장면,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아간의 죄는 나의 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죄는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시면 이 부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아간만을 심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죠. 하지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표하게 되었고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함이 아간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모두에게 투영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무너짐,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정반대의 모습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죄를 묻게 됩니다. 아간이 고백하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아간과 그 가족들 모두가 다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 돌 무덤으로 갇히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그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돌을 맞는 사람뿐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 역시 저 아간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아간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 돌을 맞는 사람은 아간뿐 아니라 나 스스로 역시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 저 한 사람뿐 아니라 나 역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죄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의인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는 죄가 없으시나 그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간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며 여리고 성과 같은 정말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가정들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교인들이 똘똘 뭉치게 돼요. 그런데 언제 사실 가정과 교회와 사역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내부에서 무너져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의 다툼이 결국엔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다툼끼리, 어떻게 보면 목사와 장로와의 다툼으로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저 교회 밖에 저 거대한 적들과 싸워야 하지만 나 스스로 우리 안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 인생의 우리 모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림으로 그들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맞아 죽으실 때,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주점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 그리 멀지 않아요. 또 동시에 인생의 성공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